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마태복음 순서가 이제 4장이 됐습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공부 6번째로 오늘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시험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거기 소제목 나온 데를 보십시오.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병행구로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너무 짧죠. 12절, 13절 딱 2절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다 2절로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요. 3가지로 나오지 않고 그냥 시험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예요. 3장부터가 이제 마가복음에 해당되는데, 요 시험 받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2절하고 13절 나옵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셔서 가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았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천사들의 수종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내용이 없어요. 3가지가요.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예,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조금 비슷하게 나가네요. 같은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예, 그 4장 3절 보세요. 보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얘기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번역하면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쪽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도록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떡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밥이라고. 그렇죠. 빵이나 밥이라고 해야지만 하는데 왜 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첫 번이고요. 누가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4장 7절 보십시오. 4장 7절.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모든 영광을 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마태복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가서 위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똑같이 나와요. 혹시 마태복음을 집에서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차이점 혹시 눈치채셨어요? 잘 안 들어오죠? 읽어보셨어요? 마태복음 앞에서? 네. 거기도 세 가지 나오죠? 근데 순서가 달라요. 첫 번째 순서 똑같은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 받는 게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로 나오고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렇죠? 마태복음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보세요. 성전에 이제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로 나오죠.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조금씩 차이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왜 틀렸는지는 뭐 서로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참고한 어떤 문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더 많죠. 내용이요.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상당 부분에서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또 다른 거를 이제 다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게 휴자료라고 해서 어록집이라고도 하고 뭐 그럽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로 보여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걸 잘 몰랐겠죠. 마가복음은 몰라본 거고 이제 휴자료에만 있었던 건데 마가복음은 몰라서 이거를 세 가지 시험을 종류를 못 적었다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훗날 기록됐으니까 그 자료를 알고서 여기다가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쭉 한번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특징 혹은 질문 뭐 있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설교 시간도 아니고 조금 꼼꼼하게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 있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래 나오는데 네. 1절에 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려고 하셨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말로는 그러네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보고 재밌는 편. 근데 누가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네요. 누가 보면 그냥 가서 광야에 가서 그냥 시험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한 게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마태복음이 쓰는 상투적인 표현 방법 별로 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야에 가시면 돼. 근데 마귀하고 예수 뭐 잽도 안 되는데 그 시험을 해. 그렇긴 하죠. 그렇죠. 시험을 예전에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완전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또 마귀가 더 심각해.
근데 지금 여기 네, 지금 다 3절에도 중요한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3절에도 보면은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쉽게 말하면 보통 인간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전제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인간이라고 하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하고의 그 조화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약간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본 게 옳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니 아니냐, 그리스도나 아니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다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그걸 갖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은 초능력이어야 됩니다. 초능력. 정말 여기 나온 대로 돌을 갖다가 빵으로 만들고 밥으로 만들고 위에 높은 곳에 떨어져서도 막 사뿐히 내려오고 근데 그 누가 또 하나 시험은 막 절하라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신학적인 거라서 그래 이렇게 설명 해도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총력적인 그런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세속 권력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세속 권력을 가진 집단은 로마에서요. 그 로마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세계 주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질문 요구 앞에서 정말 참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는 방식이 이제 이거죠.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능력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뭐 빵을 돌로 뭐 만들고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뭐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서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이런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냐 그게 여기서 답으로 나온 거예요. 답으로. 답이 세 가지 나오죠. 신명기를 주로 핵심으로 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의 충돌을 기독교 신앙의 토대에서 해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구절을 하나하나 다 인용하잖아요. 정말 참된 메시아는 아까 하나님의 아들, 뭐 참된 사람, 뭐 이거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총력을 많이 행하는 그러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인간의 모습도 함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배경이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 아주 전문적인 주석 책, 그 읽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 주석 책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학 공부 이런 것들이 밑받침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만 요게 해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험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어떤 뭐 등등등등 그러한 모순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지금 그냥 읽을 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거를 기록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붙들고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야? 없었던 일이야? 그 질문이 가능하죠. 세 가지 딱 집어서 그런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냥 없는 이야기가 성서에 있으면 성서의 권위가 떨어지냐? 그건 제가 지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 번 반복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에 대한 그 경험, 확실한 경험을 갖고, 근데 그러나 그것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끌어와야 되고, 직접 하지 않으셨지만, 당연히 그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성서 기자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차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붙들고 있어야 성경이 읽히지, 그렇지 않고 이게 문자적으로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는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마치 신문 보도처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일반 신자들이 그거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고민입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뭐 이런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그 성서 텍스트에, 가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걸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사실은 성서 읽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뭐 일반 도덕책 아니면 뭐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 그 허황된 이야기 뭐 그런 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제가 5월 12일에 전라도 진안군 어느 이제 교회에서 하는 노원천 선교 연합단체에서 노원천 목회자들과 그 가족 부인 이렇게 어떤 그 세미나 하는데 제가 1시간 맡아서 다녀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제목이, 그쪽에서 이제 준 제목이 맞아 2시간 동안 이야기하게 되는데, 인문학적인 토대에서 본 성서와 설교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와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서가 텍스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텍스트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거하고, 그건 전문적인 용어로 타른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설교는 그러한 속에 숨어 있는, 성서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그 이야기를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설교자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약장수식으로가 아니라 구도적으로, 그러니까 수행하듯이 그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좀 간단하게 이제 글도 써서 이제 그쪽 주최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밤까지 보내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핵심적으로 오늘 지금 잠깐 우리가 공부할 이거하고 연관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기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데 거기에는 이 성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의식, 그게 있었다. 그건 이제 숨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를 잘 헤아리면서 이 말씀이 정작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이걸 이제 붙들어내는 게
설교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구약에서 어떤 게 생각이 나죠? 구약에 또 이런 마귀 사탄이 나와서 뭐 시험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구약이 네.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욥기. 욥기 1장이지. 예. 욥기에도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똑같은 시험이네, 이거. 시험이죠. 그 사탄과 마귀,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뭐냐, 이게 구체적인 어떤 인격체냐, 인격을 초월하는 어떤 힘이냐,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악한 힘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건 뭐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뭐 딱 정리해서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 사람이 저항하기 힘든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기 피해 나갈 수 없는 건 악한 힘이에요. 그러나 그 악한 힘도 절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순인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왜 그 사탄과 악마, 악이 이렇게 활동하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왜 그러냐? 그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모순을 우리는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적당하게 해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종말에 가서 다 드러나게 될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되죠. 그냥 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그렇게 아주 나이브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민주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정말 지상 천국처럼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악한, 초월적인 힘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악, 타락, 불행 이런 것들을 아주 안일하게 보면 안 되고 아주 진지하게 봐야 되고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분이다. 그걸 전제하고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진지하게 보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실까요? 첫 번에는 이제 돌을 이제 떡으로 혹은 빵으로 만들어라. 이제 그러한 이야기예요. 빵 혹은 떡 만든다 하면서 구약에 어떤 게 생각이 날까요? 만나죠. 예,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모세를 연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저기들의 조상이에요. 그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이 거기서 나왔고 광야 생활에 아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유대인들을 끌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연관된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빵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메시아가 이제 그런 모세와 같은 자로 온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이 구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도전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영성에서 대답한 거예요. 예? 이게 유대인들에 의하면 반드시 빵과 떡, 인간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메시아가. 근데 여기서 대답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죠. 여기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이미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향수, 그리움, 그런 욕망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아니야. 사람이 떡과 빵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미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 신명기에도 누가 썼다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모세의 전통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신처럼 모시고 있는 모세가 다 한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는 거죠. 요 9절 떡, 빵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 거하고 연관된 예수님의 말씀들 좀 기억이 나시죠? 그런 거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다른 거 다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얘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옛날에는 그런 마술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요즘도 가끔 마술 그런 부리는 거 있어요.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마술사는 이런 일도 한다면서요. 비행장 넓은 데 가서 비행기를 깜짝같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속임수는 속임수인데 너무 완벽해갖고 진짜처럼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마술을 믿지 않습니다만은 과학적이라고요. 마술을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속인다 이거지. 속이긴 속이되 과학으로 속인다. 내 사람은 어쨌든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높은 데서 사뿐하게 이제 뛰어내리고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잘 간단한 어떤 것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건데 그렇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욕은 재밌는 게 이 마귀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을 하나 인용했어요.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4장 6절 인용한 부분을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사실 성구를 인용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사이비 이단들도 사실은 성경 다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그 초능력,
굉장히 마술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의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비상한 카리스마, 초자연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이요. 거기에 구약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게 좀 여기 질문이 여기 지금 보면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보거든요. 거룩한 성도 좀 성이라는 게 거룩한다는 게 조금 좀 의미가 좀 성은 뭐 크다든지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성이라 하면 여기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예루살렘 성이니까 하나님의 도시니까 예. 그래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세워보고 그러면은 이제 성전 이제 꼭대기, 성전 위에 지붕 예, 이런 데 예. 올라가는 거지. 그 올라가는 것까지는 음. 갔다 이제 예수님이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예, 있어요. 예. 그 올라갔으면은 뭐 때려 넣는 게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뭐 대답이 좀 시험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까지 올라가놓고 올라가서 이야기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예. 지금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유대인들의 도전을, 그런 질문을 기독교인들이 대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하지 말할 정도면 아예 성전 위에 따라가지도 말지. 왜 거기까지 갔다가 그러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하여튼, 유대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저런 대답했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텐데, 유대인들 혹은 제3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게 더 메시아로서 권위가 혹은 증명이 되겠어요? 성경에서 정말 뛰어내려서 살포시 하나도 다투지 않게 내린 경우하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사픈 프레임입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일반인들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일반인들이 그렇지. 생각할 때는 뭐 입이 또 벌어지죠. 그래요.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있거든. 우리 옛날에 아파트 살 때 5층에 애가 폭 떨어졌는데 흙파에 딱 떨어져 하나도 안 다쳐서 5층에 딱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아파트에서 아니 그래서 밑에 어디에? 하단에 하단에 딱 하단에. 중간에 어디 남의 가지에 걸리거나 어떻게 해서 그랬겠지. 나무가 없고 이제 그 쓰레기통 있는데 좀 굉장히 그게 아주 이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 보네. 가볍으니까. 예,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게 있긴 있죠. 떨어지면 사람이 머리가 무거워 머리부터 이게 탁 떨어지면 골이 터진다 할까. 일반적으로 다. 이런 생각을 우리 아파트는 그래요. 괜찮더라고. 그래. 보통 그런 좀 아마 떨어졌는데도 안 죽었다. 좀 그런 기적이 그래 이걸 한 번도 생각도 깊이 안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엉당 그러시는가 보다. 예. 그렇죠. 네,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오늘 정리하니까는 정말 그렇겠다는 그 해명이겠다는 생각. 그렇죠. 실제로는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말로는 막이 따라 옥상에 올라가 계십니까? 그렇진 않겠다는 생각. 그 이제 아까 목사님 그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위인 전기 전집하고 이렇게 전기문을 쓸 때도 보면은, 누가 그 사람이 말한 걸 누가 기록을 해놨다가, 그걸 거기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야기했을 만한 얘기를 위인 전기를 쓰는 사람이, 전기 작가가 자기가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것처럼 큰 따옴표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 그 당시에 뭐 녹음해놓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다 그분이 말한 거를 전부 어디가에 기록해놓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전기에 보면은 그분이 말한 내용으로 많이 적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그 인물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도 바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무슨 뭐 해로 일어난 일은 그냥 기사문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내가 믿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무나 그런 쪽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흔히 하는 말로 1.1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 이래가지고 그대로 참 그야말로 이거는 기사문도 사실 뭐 신문 기자가 뭐 팩트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늘 생각해오던 그게 오랜 그 관설이 있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그래 생각도 없이 읽은. 그렇죠. 예, 일단 생각을 안 하세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문자대로 참. 문자대로 받아들여. 지금에서는 잠이 확 머리가 확 깨는 같은. 이제 그래요. 이제 들었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전에도 들었지만 네, 전에 그래도 들었지만은, 아직은 또 예. 거기 젖은 게 네, 또 하나 안 버려지는 들어가면, 거야. 네.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적은 문헌들이 성경 말고도 다른 데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권위 있는 것만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검증을 하고요. 그걸 오랜 교회 전통에 따라 인정받은 것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그 문헌에 보면 정말 초능력을 행한 일들도 그런 이야기 책들도 많아요. 있었어요. 영웅들 위인전기 뭐 이렇게 하듯이. 초기 기독교가 그런 건 다 배제했습니다. 위경으로 해서.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손상되는 거, 이런 거 빼고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축소시키는 것도 다 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예수님의 인간성이 오히려 인정이 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그분. 그러니까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이런저런 초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간, 이런저런 제한을 받은 인간이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러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따라가기 힘든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신이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신, 온전한 인간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개는 온전한 신으로만 생각하지 인간적인 부분들은 사실 거의 신자들이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신으로서만 자꾸 이해를 하고 예수님 보통 우리하고는 다르다. 뭔가. 네. 근데 신으로서 하는 게 우리가 제일 편해요. 일단 믿게. 왜 편한가 하면은 강구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으로 하면 가장 편하니까.
그 인간이라는 걸 아예 생각을 깊이 안 하니까는 예, 말로는 그렇죠. 인간이고 신이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신의 의미인 거고 그 이제 신화 얘기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주몽 신화에 보면은 주몽이가 도망을 갈 때 강이 가로막혔는데 물고기나 이 자라 등 이게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갔다. 이건 현실적으로 과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주몽의 위대성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는 이 문학적 요소가 성경에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또 어쩔 수도 없고요. 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이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 또 다시 반복하지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전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거를 잘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이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 세 번째 게 제일 중요했을 거다 얘기를 해요. 이게 제일 처음에 있을 거, 처음으로 나와야 되는 주제다 얘기를 하네요.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 다 보여주고 영광 다 보여주고요. 사람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어떤 그 정치, 군사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 다 준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는 뭐 어떤 그 가장 강력한 왕, 장군, 뭐 이런 권력 그런 것들을 주는 존재로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있어야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도전입니다, 유대인들의. 나사렛에서 났다가, 정말 힘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 무슨 메시아냐, 어떤 권력,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경배하기만 하면 그다 모든 걸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0절 후반절 거기 리을해서 인용한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신명기를 3번 인용해서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뭐 굉장한 그 권력, 그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확 바꿔버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난 안 된다. 하나님 불러다가 그런 일을 막 하고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도전 앞에서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뭐 마음대로 자기가 다루듯이 끌어다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인 그런 인간,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기의 모든 실존을 다 맡긴 인간이라는 뜻.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핵심이. 그래서 이 마귀가 요구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정반대죠. 이 답변에 보면 방금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것.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순종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의 메시아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세상에서 강력한 어떤 것을 행사해야 되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경험으로 이해한 메시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정말 그 말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충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정의 뒷부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로 여러 공부하던 믿음의 식구들 또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소수인물이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전년전 마태복음 공동체가 아주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메시아 사상 앞에서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이 귀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2000년에 뛰어넘어서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기업가들, 정치인들, 또 큰 나라들, 힘 있는 사람들, 이거 봐라, 이게 구원이다들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돈이 인간을 구할 것처럼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신명기를 인용해서 주신 그 말씀, 그게 바로 예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될 길임을 믿습니다. 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이 말씀을 우리 죽을 때까지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저희들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